아가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가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아마 조금 그 아가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성경의 어떤 큰 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하셨을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부분. 제가 오늘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근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헤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헤매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요, 결혼 생활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남녀가 동일하게 좋은 가정을 꾸리지 못한 이유는요, 사실 대인 불려서 그래요. 그 얘기는 내가 어떤 배우지 못하는 그 영역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근데 그 부모도 또 그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엄밀히 따서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우리 부모 시대는요, 사랑해서 결혼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연애도 아니잖아요. 지금 연애가 너무 문제가 됐죠? 연애가. 그죠? 그때는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얼굴도 못 보고 뭐 해야 돼요? 결혼하는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모르고 그냥 그 아픔만, 그잖아요? 그 상황에서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사실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자라오신 거고, 우리 조 부모님도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자라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잘못 선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 부모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드물어져요.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 근원을 분명하게, 치료해 줘야 돼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 써요? 그러면 어딜 치료해야 될까요? 근원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엘리사의 샘, 혹시 엘리사의 샘 여리고에 가보셨죠? 물의 근원을 치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에는요, 성경에서 우리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이건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도 뭐라고요? 자꾸 들으십시오. 그래야 내 근원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그냥 알기 시작해져요. 뭐라고요? 근원에 대한 부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가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아가서에 왜 그러냐면, 신부는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부가 된다는 얘기는 나의 근원 안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래서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도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와인 어머니에게. 그 산자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와에게서 다 나왔으니까 하와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와 안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원이. 그러니까 하와 안으로 되돌아가다 보니까 하와가 뭘 죄를 졌어요? 원죄를 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꼬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죠. 그게 우리의 본성임을 아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그러니까 그 존재는 주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 그렇죠? 피조물인데 에덴 동산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하와가 스스로 그냥 버린 거잖아요. 그 약속을 깬 거잖아요. 그 존재,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원죄를 용서해 주셨네, 이 부분이 아닌, 우리는 진짜 사라져야 될 존재인데 사라져도 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무 그러면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그조차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나쁜 거예요. 지옥 안 가니까 좋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안 준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뭐 한다? 꼭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교는 무념무상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좋든 싫든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엄마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에. 그렇죠? 다시금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모습으로.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진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 부분들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가장 뭐라고요? 큰 저주를 퍼붓는 거라고요. 욥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우리 하나님을 진짜 경배한다면, 그러니까 욥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그러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내가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회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에 대한 부분,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억만금을 줘도요, 바꿀 수 없기에 진짜 그분을 찬양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아마 아가서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강조를 안 할 거예요. 왜요? 온통 신부에 대한 부분들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나의 본분을 알아요. 알겠죠? 그 나의 본분을 알아야 그 바탕에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신부가 돼야만 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첫 단추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뿌리가 어머니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걸 얘기해요. 어머니 속에 내가 태어난 거.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는 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봐봐요. 하와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요? 누구에게서 나왔죠?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죠. 그렇죠. 오늘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빼먹을 수 있는 계시록 봐봐요. 22장 결론만 먼저 얘기하고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또 있어요. 21장 9절에는요. 먼저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10절에. 그렇죠? 동일하게 또 나와요. 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이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죠, 지금. 근데 우리가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1층 천, 보이는 하늘.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내가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뭐냐면,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두 개니까 둘 다 하늘이죠? 이걸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 안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단수냐, 복수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수냐, 복수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보좌에서 나왔는지, 하늘들에서 있었던 현상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들 그러면 뭐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 얘기인데 그 셋째 하늘은 뭐라고요? 보좌. 알겠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죠? 성경적으로 그게 뭐라고요? 보좌가 되는. 그래서 거긴 뭐예요? 단수예요, 단수. 그럼 봐봐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뭐죠?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단수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늘에서 뭐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는 어디 있었어요? 보좌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좌 옆에. 그 얘기는 신부들은 어디로 올라가 있었다고요?
예, 하와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우리는 하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하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은 뭐예요? 하와는 아담에서 나와서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동일하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죠. 신부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2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봐봐요. 예, 여기도 뭐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것도 단수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들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으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으로 간다고 똑같은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대해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신부가 될 사람들은 그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고요. 그 근원을 무시 못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뿌리가 흔들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근원이 흔들리니까. 우리 그런잖아요. 조상들이 이 뿌리 없는 족보 없는 집안이라고 얘기할 때 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근원을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 근원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그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분은 죽었을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걸 알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고 그분을 배도할 수 없는 거죠. 그 근원이. 그러니까 그 근원이 반석이 되어버리면 어떤 핍박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결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 어머니의 딸들이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딸이. 그래서 아가서 6장에 보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솔로몬이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뭐라고요? 딸인데요. 하나예요, 딸이. 그 다음에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야. 이거는 완벽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죠. 여자들이 뭐라고요?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얘기했대. 이게 아사르예요. 이 아사르란 복은 뭐라고요? 똑바로 가는 복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마카리우스예요. 그분을 향해서만 곧장 직진하는 뭐라고요? 복. 그럼 어디에요, 우리는? 하와는 어디로 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아담의 갈비뼈. 신부는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고 어머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다시 뱃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어머니에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고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계시록에 봐봐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복을 얘기할 때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뭐라고요?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있잖아요.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권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죠? 건세란 얘기는 능력이 아니고요. 그렇게 부여받은 걸 얘기해요. 엑스시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들을 통하여라고 얘기했죠. 문들을 통하여만 들어가요. 근데 봐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했죠. 이게 마카리우스예요. 어떤 복? 그분을 향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복. 아까 신부가 얘기한 아사르 얘기했죠. 똑바로 가는 복이에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으면 하와는 어디를 향해만 달려가는 거예요? 아담을 향해만. 그래서 창세기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해야 된다. 창세기 다시 한번 가면 3장 16절 봐봐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네.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까먹는 게 있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조건이 남편이 신났죠. 우리 남자 시사입니다. 여자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자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던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결국 뭐야? 너는 그리스도를 원해야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타락한 이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진짜 주님만을 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안 하잖아요. 왜요? 그분을 원해야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뭐라고요? 세상에서 진짜 잘 훈련받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향은 어디니까? 천국? 아니에요. 그분 품 안. 그분의 갈비뼈. 제가 그 설교한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품이냐? 천국이냐?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요? 품 안으로. 그럴 때 진짜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간다는 신부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서 얘기한 동산에 거주하는 자. 왜냐면요. 만국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천국에도 그런 면에서 뭐가 가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 없다. 계급으로 표현하지만 수준이 있다 없다? 수준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도 미련한 다섯처녀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뭐였다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신앙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잘 배우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가서가 그냥 신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너 족보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분은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차이예요. 우리는 족보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은 족보는 없지만 그게 그분과 우리의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분명하게 살펴야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그럼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에게 돌아가셨는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원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내가 또 죄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짓는 죄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 맞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요까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뭐라고요? 죄 가운데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나를 하하 속으로, 다시 나를 하하가 된 무리들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잖아요.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하와, 원래. 그래서 다시 우리들을 어디로 가게 하려고요? 네, 그분 품 안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사실 투쟁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뇌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원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그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분명히 뭐다? 되돌아갈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여기사 당신 품 안에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중요해요. 그 어머니가. 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봐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뭐라고요? 예, 이 태는요, 그 내장이에요, 내장. 이게 좀 이제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데, 자궁하고요, 내장하고 사실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때, 이 태는 뭐라고요? 내장이에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근데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서 나를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러셨네 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궁이 아니라 내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머니의 본성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 본성에서 뭐라고요? 분리시키기 위해서 떼어놓으신 걸 얘기해요. 자궁하고 내 내장하고 차이가 약간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켜 놔야 되는 부분들이 한글 성경에 이게 잘 안 나오지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런 표현 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 때 그렇죠. 잿성 가운데 태어난 하와의 본성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거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사명을 갖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혈육과 전혀 의논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의 자식인데 이것은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알겠죠? 나는 부모님의 자식이지만 난 누구의 원래부터의 자식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뭐했다?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번 봐봐요. 시편 71편 봐봐요. 6절. 장각과 의견 구분되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이게 자궁이에요. 알겠죠? 내가 뭐라고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어요. 엄마 뱃속. 소위 얘기하는 이게 진짜 엄마 뱃속. 나를 잉태한 뱃속에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농담이 아니란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모태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구 한 거예요? 주를 의지한 거죠. 그런 얘기해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뭐라고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럼 배는 뭐예요? 예, 창자예요. 매에 그래갖고요. 창자, 내장을 얘기해요. 거기서 나를 뭐라고요? 택했었어요. 잘라냈어요. 분리했어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알겠죠? 우리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난 하와 안으로 들어가요. 하와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하와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와에게로 들어갈 때 우리 뭐예요? 하와의 본성과 분리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부르셨고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주를 의지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 내장, 그 어머니의 본질, 그렇죠? 그 어머니의 본질은 죄 가운데 태어난 거잖아요. 거기서 뭐 한다? 나를 분리시켰어요. 그게 택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이 표현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를 이제 죄 가운데서 뭐였어요? 분리시켰어요. 이게 원래 아버지의 뭐라고요? 계획. 이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모태에서 자궁에서 나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자궁에서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그분을 뭐예요? 의지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내장에서 그분의 본성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의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분을 내가 항상 찬송하죠. 이제 드디어 내가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뭐라고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의 뿌리가 없으니까 정말 환란이 크게 올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죠. 그거 쓰러지죠. 또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9절에 아주 유명하죠. 22편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냥 모태는 뭐겠어? 나오게 했으니까. 자궁이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뭐라고요?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봐요. 예레미야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뭐라고요? 짓기 전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모태가 뭐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태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한글 성경 모태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자궁이라고 표현했지만 내장의 의미가 더욱더 많아요.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죠. 그래서 자궁 그럴 때 히브리어로 레헴 그러면 진짜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을 왔다리 갔다리 해놨어요. 그 똑같은 의미예요. 아까 얘기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렇죠? 자궁이 있기 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궁에 있을 때 알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그렇죠? 어머니의 본성을 알고 그 본성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궁에 들어가기 전에도 뭐 알아요?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라고요? 이건 성별이에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의도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계획, 우리가 배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한가 우리를 알고 계셨다. 근데 무라고 얘기하면 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은 무인데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위 우리 얘기하는 뱃속에서부터 뭐 한 거죠? 예, 태교를 한 분들이 신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의미들이에요. 자궁에 있는 우리의 어떤 육체나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아닌 어머니 내장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결국 분리시킬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사실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그분이 우리를 알고 있어서 그때는 뭐 한 거예요? 사실 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에게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잉태하게 하려면 여자에게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간 큰일 나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분리시키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어머니 자궁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궁에서부터 그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디모데.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먼저 어디 가요? 외조무 로이스.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함을 알겠죠? 동일하게 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 그냥 태어나게만 하시지 않고 우리의 내장 속에서 어머니의 내장 속과 우리를 뭐라고요? 그를 분리시켜서 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신앙. 근데 그 신앙이 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 분리된 그 신앙이. 근데 누구에게도 있다? 디모데 너에게도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안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돼요. 타락한 하와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디에게로요? 하와에게로 되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되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엄마의 내장 그 속과 그렇죠. 우리랑 뭐란 거예요? 자궁 속에 우리가 자궁 속에 있지만 엄마의 본성과 우리를 뭐라고요? 그 자궁 속에서 분리시키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라고요. 이 은혜가 뿌리예요, 뿌리. 죄성만이 아닌 그렇게 진짜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구원만이 아닌. 구원이 아닌 이제 뭐가 되려고 하려고요?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성을 자꾸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의 조상의 죄와 내장 사이. 그게 어머니예요.
우리는 그 어머니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이 아닌 타락하지 않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하하 속으로. 그게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선. 알겠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고향. 그 하와가 어디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원은 어디예요? 네,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보좌에게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럼 1차는 어디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에 얘기하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뭐가 진짜 돼요? 어머니처럼 진짜 신부가 됨을 알고, 그러니까 신부가 됨을 알게 하시려고 아가서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아가서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계속 들으면 정말 파고 파도 너무나도 위대한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주님이 정말 계시해 주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누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만 나라고 하는 이 본성적인 그 뿌리를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여기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마칩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 내 어머니의 집은 나를 잉태한 이의 뭐라고요?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때까지 그분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에게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나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주님은 우리 그냥 단순히 자궁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네. 비록 우리 부모님이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죄과 죄와 상관없이 하게 하시려고 그걸 자꾸 분리시키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들이요. 사실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용서되는 게 부모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참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내적 치유만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마음 아프다고. 왜요? 계속 자기 만족한 부분들로만 계속 쫓아다닐 거라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부가. 어쨌든 이해가 뭔가 안 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고 태어났지만 어머니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르신 거고 그렇지만 더 다시 나는 또 어머니 하하 속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그분에게로 되돌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아담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비로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가 돼요. 아가서를 큰 흐름으로 읽어보시고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앞뒤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몇 번 안 나와요? 5번인가.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다음 주에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알겠죠. 왜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뭘 씌워줘요?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 그리스도의 뿌리이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알겠죠? 그분이 뭐 한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질서입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새롭게
진짜 산자의 어민 하와에게 되돌아가는 그 신부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 품으로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고향이 못 살아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근데 주님은 야, 원래 네 고향 그게 아니야. 내가 너의 고향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함으로 죄를 제거할 거야. 그래서 너는 죄가 제거된 새로운 고향으로 갈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 소망을 가집시오. 그 어머니의 가장 귀한 외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아픔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픔 속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나는 죄 가운데 헤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괴로워했는데 그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랑 어머니의 본성과의 분리를 시켜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알길 바랍니다. 우리를 진짜 주님의 신부로 만들려고. 그래서 주를 추구하는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자의 어머니 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그 일부가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신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으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향하는 그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타락한 본성의 몸을 빌려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주님. 그럼에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다시 그 본성에서 분리시키고자 그렇게 택하시고 분리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기에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 그 깊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본성이 우리에게 이어받지만 그렇지만 그 본성만이 아닌 그 어머니 속에 담긴 주님의 위대한 사랑, 계획을 알아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며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맞이하는 귀한 신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